할렐루야. 오늘 3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추운 날씨를 뚫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뵈니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영토가 땅이 0.067%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전 세계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땅이 그래도 이렇게 상당히 큰 편이다.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그렇지 중간은 간다 이런 뭐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 땅을 다 헤아려 보면 10만 분의 67 모든 땅을 10만 등분을 하면 그 중에 67칸이 우리나라 땅이라는 게 정말 영토로 보면 너무 조그만 땅인데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새로운 사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창세기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 시리즈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이 믿음의 여정 시리즈 이제 해를 넘겨서 14번째 시간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같죠, 그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땡 하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기 있는 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호명하시고 택하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간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우리 자신의 삶이 정말 그러한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연약함 가운데 빠질 때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상심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정말 용사가 되게 하시나요? 정말 내게 없는 힘이 막 솟아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용감하게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그분을 온전히 우리 삶을 받아들이며 지난 시간 우리 나눈 것처럼 그분과 친구와 같이 우정을 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 깊어지고 심지어는 주님과 친구가 되는 정말 절친이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랬었잖아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것을 계시하시고 다 알려주시고 싶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나누고 싶고 공유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 놀라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가운데는 그 깊은 것들을 우리와 나누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깊은 우정 필로세라고 그러죠. 그런 우정과 같이 친구와 같이 우리를 여기신 하나님이시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여서 그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 죄악이 어떠한 걸 보고 심판하려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악한 땅인지는 정말 온 천지 사람 다 알고 있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알아보시고 심판하려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 그래서 내려왔다고 지금 그곳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냥 가셔서 심판하셔도 되는 그냥 그 땅을 멸망시켜도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접을 받으시고 그에게 또한 약속을 하시고 이제 그 땅을 내가 심판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 나눴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죠. 롯. 그죠?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를 버리고 떠난 조카지만, 그리고 그가 정말 전쟁터에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함께 포로로 멀리 끌려갔을 때 그 먼 곳까지 쫓아가서 조카를 구해왔었잖아요. 그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조카를, 그만큼 떨어져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조카예요. 정말 조카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데 그 조카가 살고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과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려고,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그래 그 땅은 망해도 싸,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 조카 롯만 어떻게 안 될까요?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려고 그 사실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18장 22절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중보기도의 장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성경 퀴즈 때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뭐 50명, 45명, 4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을 했는지 이런 거 성경 퀴즈 때마다 문제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익숙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또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게 몇 명이었더라 헷갈리고,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중보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믿음의 여정에 있어 중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근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어려움,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또 뭘 위해 기도해요? 중보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환우를 위해 기도하고, 고통과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늘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중보의 기도예요, 중보 기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게 바로 중보의 기도죠. 영어로 하면 인터세션이에요. 인터세션. 그러니까 중보라는 건 무슨 얘기냐? 둘 사이에 서서 그 사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누군가 다른 사람의 그 중간에 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중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걸 인터세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가 기도하지 못할 때, 그가 그럴 힘이 없을 때,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 그냥 기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냥 남을 위해 기도한다, 그냥 쉽게 돼요? 그냥 맘만 먹으면 다른 사람 위해서 막 기도가 술술 나와요? 안 그렇죠. 중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기도가 중보 기도죠, 그렇죠?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 그리고 이루어진 사랑, 그리고 또 두려움이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랑에 나도 하나님 사랑해 주니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지체를,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섬긴다는 것이 우리가 물질을 베푸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을 나누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도움을 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그 사랑의 나눔이 뭐냐? 중보기도. 사랑하지 않으면 중보할 수 없어요. 그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를 위해 중보할 수 없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없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결코 기도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간절한 그 마음, 그를 위해 애끓는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중보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가장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하면서도 가장 주님 가까이 함께,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될 때 나의 그런 이기적인 자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여기 나오지만 또 어디에 기도가 나와요? 모세, 출애굽한 백성들이 정말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정말 다 망하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주여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을 불쌍해 달라고,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그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요.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 예언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로 통곡하며 중보하고 기도한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자기 친족들, 유대인들, 동족들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으니 내 친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이 중보는 누구세요? 이 중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중보 중에 중보이신 거죠. 하나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과 우리 죄 많은 인간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신 짊어지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셔요? 중보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바로 중보자 되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중보자신데 바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중보의 자리로 초청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동참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죠? 물론 중보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오면서 주님의 약속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가운데 성숙해가고 믿음으로 점점 자라갔지만, 그러나 그 앞에 어디, 물론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저 멀리까지 쫓아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포로와 그런 모든 재산을 다 획득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참 인품이 좋은 사람. 그러나 그가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한 것을 앞에는 나와본 적, 그죠?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을 앞두고 정말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진면목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우리 22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첫 번째 중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러니까 세 사람이 왔죠. 세 사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 자신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내려가서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불의와 같은지 아는지 내가 보고 알려노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래서 이게 세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나중에 보면은 19장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죠. 그죠? 그러니까 올 때 셋이 왔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갔다고 그 중에 둘만 가요. 둘만. 그리고 한 분이 남아있어 아직.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갔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어서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정말 기가 막 놀라운 정말 소식을 들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알아보러 가려 하신다. 그리고 그 땅을 심판하실 수 있다. 거기에 롯이 살고, 정말 특급 비밀,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정말 특별한 사실을 하나님이 귀뜸을 해주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모든 걸 다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알려주셨는데, 이 비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께 부탁을 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중보기도가 23절부터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당신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악이 관영해서 이제 그것을 알아보러 갔는데 어떨 것? 멸망당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가면 그냥 그 땅이 다 망해버릴 것 같은데,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간 퍼뜩 아브라함 무슨 생각이, 하나님 거기에는 의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성읍이 죄와 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인도 있는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적어도 50명 정도는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한 50명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그 50명을 같이 멸하셔서 그 50의인을 위해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 하십니까? 참 하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곤란해요.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셔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뭐래요? 하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 부당하다고까지 얘기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떤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게 하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부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그러니까 의인을 도매금으로 악인과 같이 취급하시는 것도, 의로운 사람을 악인과 똑같이 대하시는 것도 부당한 것입니다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의인들까지 도매금으로 죄인들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소돔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근데 사실 의인 50명이 있으면 50명은 용서하고 나머지는 심판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죠? 50명이 있으면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하지 않는 게 공의라면 하나님 그 50명만 살려주시고 나머지 죄악에 물든 사람들은 다 심판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제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요? 이 50명 때문에 그 성을 다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악한데도 불구하고, 불의하고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의인 50명이 같이 멸망하면 안 되니까 그 50명 때문에 다 용서해달라. 다 용서. 이거 맞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그래, 의로운 사람은 내가 살리고 악인은 내가 죽이겠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50명으로 인해서 그 온 지역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시느냐? 그래, 내가 만일 그 소돔 성읍에서 너가 말한 것처럼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 온 지역을 다 용서하마. 오케이, 네가 구한 대로 내가 해줄게. 됐어요? 안 됐어요?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됐잖아요. 오케이잖아요. 오케이. 더 기도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소돔과 고모라 아무리 뒤져봐도 50명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또 27절에 다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의인 50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50명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티끌과 재와 같은 제가 감히 죽게 아뢰는데 그 50명에서 5명이 혹시 부족하다고 그러면 막 멸망시키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5명이 부족하다고 45명이라면 그 성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이거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래요? 내가 거기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케이,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 하나님이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봐도 그렇고 이거 망하게 생긴 그렇죠? 45명이 있지 않은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45명도 없나 보다. 눈치가 빠르면 이거 망하는 거 진짜 너무 뻔한 거네. 45명이 없네. 이거 없으니까 하나님 저렇게 오케이 하시네. 너무 금방 오케이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또 기도하죠.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또 붙들고 들어지면, 거기서 하나님 40명을 찾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5명도 없어 4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대답하세요. 그래, 40명 오케이. 계속 오케이. 하나님 다 들어준대요. 근데 점점 더 식은땀이 나고 큰일 났다, 그냥 이거 망하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망했다, 이런 생각이 점점 아브라함 더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0절에 우리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래야지 아니하리라. 네. 더 깎았어요. 그죠? 그 아브라함이 장사를 잘할 것 같아요. 그죠? 물건값도 잘 깎을 것 같고, 이렇게 흥정도 되게 잘할 것 같고, 사람 비유도 잘 맞춰가지고 기분 안 상하게 이게 장사를 참 잘하게, 수완이 좋겠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 뭐 시장 가면 물건값 잘 깎아요, 못 깎아요? 깎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미안해서 못 깎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물건값을 잘 못 깎겠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 이렇게 흥정하고 막 이렇게 가격을 막 엄청 이렇게 낮게 말해서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이제 또 문화 있고, 그런데 이렇게 흥정하면서, 옛날에는, 요새는 정가잖아요. 전부 가격이 다 정해져 있고 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인심 좋게 그래 내가 깎아줄게, 이런 게 잘 안 돼. 그죠? 근데 시장에 가면 이렇게 그래도 뭐 시장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콩나물이라도 한 주먹 더 준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얘기하는데, 지금 몇 번째입니까? 4번째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눈치를 보는,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주님 화내지 마십시오. 저한테 제가 자꾸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고 얘기한다고 하나님 화내시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노하지 마시오, 내가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3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랍니까? 내가 거기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또 오케이.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큰일 났잖아요 지금.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또 오케이를 하신 거 보니까 30명도 없구나. 31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하려는데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20명을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20명까지 내려가는데도 20명도 없는 거예요. 30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고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기가 미리 말해요. 이번이 마지막, 더 이상 제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
아브라함이 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요, 그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계속 또 이렇게 흥정하듯이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시고 그건 곤란한데 나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만 내가 봐줄 수 있는데 하지 않고 그래 40명 그래 30명 알았어 20명 알았어 10명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 다 응답하셔.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하나님도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 야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함으로 이 중보 이 대화가 마무리가 되어버렸어요. 10명. 우리는 생각하죠. 좀 더 깎아야 되는데 5명 1명까지 깎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왜 거기서 멈췄대. 보니까 하나님 계속 다 들어주시는데 한번 5명도 깎아보고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 아쉬움이 남죠,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 할 만큼 한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구하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그 성읍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하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까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에 그 지역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성읍이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하나님이 떠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기까지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친 거예요. 하나님과 밀당을 하고 거래나 붙들고 들어서 마치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레슬링 씨름을 했지. 씨름을 나를 축복하기 전에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붙들어서 막 레슬링을 하고 싸우고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진짜로 막 육체적인 그런 막 싸움을 그 육체적인 거일 수 있죠. 왜냐하면 환도뼈를 쳐가지고 절개 만들었잖아요. 나로 가게 하라. 나 축구하기 전에 안 놔주겠습니다 하고 밤이 새도록 레슬링.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줬어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레슬링.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어거지를 부리고 어떤 때는 막 때를 쓰고 막 그럴 때 부모가 자식이 말도 안 되는 걸 막 구하고 막 어거지를 부리는데 막 그것 때문에 막 중내산해하면서 막 때를 쓰면 부모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안 들어줘야지 했다가도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저주잖아요, 부모도 자식한테. 아닌 줄 알면서도 때로는 그래 내가 져줄게. 부모는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듯이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냥 자기를 위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노하시면 어떡하나 두려움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도 되는가, 이렇게 깎아도 되는가 두렵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요? 조카 롯을 구하여. 조카인 롯이 같이 멸망당할까봐 조카 롯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 멸망을 당한 성읍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할 때 안타까움과 정말 안타까운 그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까지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계속 말씀 가운데 니느웨 성에 대해서 같이 요나서를 보고 또 오늘부터 나훔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성이나 니느웨라는 성이 나오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와 마찬가지로 이 니느웨 똑같이 죄와 악이 관영해서 멸망당할 성읍이에요. 그죠? 참 경고롭게도 우리 같이 보게 되니까 비교하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대표적으로 너무나 악해가지고 멸망당한 성읍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악한 잔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성읍이 아시리아의 그 니느웨라는 그 큰 성읍이 그 대표.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 보내셔서 그 성읍에 가서 재앙을 선포하라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거긴 멸망당해도 아브라함하고 너무나 다르죠. 그죠? 아브라함은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들고 늘어졌는데, 요나는 나 거기 가서 그렇게 외치고 싶지 않아 라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갔는데, 사흘 동안 전파할 성읍에서 하루 만에 그냥 후딱 처리를 해버리고, 이제 멸망당하나 안 당하나 멸망당을 바라면서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멸망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니느웨는 훗날에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멸망돼, 이 시점에 멸망당하죠. 신기하게도 그 하루 동안 전한 그 메시지에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왕이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금식하게끔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니느웨 성 안에 이루어져. 소돔 고모라와 마찬가지로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멸망당해야 된 성읍인데, 이 정말 억지로 가서 전한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성을 용서하셨잖아요. 내리려 한 재앙을 그 성에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나의 글자는,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를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게, 요나가 하나님께 항변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많으시 하나님이실 내가 알아서, 하나님 그럴 줄 알아서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막 요나가 그러잖아요. 그죠? 참 아브라함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죠? 하나님 당신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많은 하나님이어서 그 성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줄 알고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저 성을 멸망시켜야지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많은 하나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출애굽기 34장 5절 7절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거는 길어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해서 다 죽게 됐을 때, 모세가 그때도 중보기도를 했어요.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바짓가랑에 붙들고 늘어서 그랬을 때, 그래 내가 봐줄게, 내가 이 백성 떠나지 않을게. 그러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끝까지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큰 바위 틈에다가 모세를 거기다 놓고 그의 영광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고, 그의 눈을 가리고 지나가시고 뒷모습만 보여줬다. 그때에 들려진 소리가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용서하시며 그러나 벌을 결코 면제하지 않고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러한 선포가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모세의 중보하는 그 장면에 하나님은 자신을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선언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악의 도성을 용서한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나온 말씀에서도 하나님 보복하시며 진노하신 하나님, 벌받을 자에게 반드시 보응하신 하나님,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려는 것 같고,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키려는 게 하나님 생각인 것 같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에서 이 어떻게든지 이 조카 롯 때문이든 어쨌든 이 죄악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얼핏 보면 누가 더 나아 보여요? 하나님이 나아 보여요? 아브라함이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중보기도는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떻게든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 되지만 그 성읍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 성읍을 용서하고 싶어서, 살리고 싶어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성읍에 한 가닥 희망을 붙들고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오케이 그래 들어줄게. 아까는 그렇게 할게 이게 그래 내가 멸망시킬게 이렇게 들렸죠. 근데 다시 뒤져보면 그래 더 기도해, 그래 더 구해봐, 내가 이 성을 살려주고 싶다, 이 성을 용서하고 싶으니 더 구해봐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용서할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 깊은 것을 끌어내서 기도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간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선하고 내 안에 뭔가 대단한 그런 고귀한 것이 있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게 하시고, 그 무엇을 떠올리면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어떻게든 그 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중보할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심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자리에 초대되어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그러려고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우리를 복으로 삼으셔서 그 복이 흘러가서 사람들이 살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복된 일들이 벌어지게 하고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한 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할 것도 많지만 다른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지체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 마음속에 무엇이 그 안에 있는지 우리도 같이 경험하게 되고
그것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을 떠올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 치우친 이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10명까지밖에 안 내려갔어요. 근데 만약에 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된다 그랬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온 인류를, 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10명 있을 필요 없어요. 10명 없어요. 우리 중에 10명 눈 씻고 찾아도 그 10명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사람 10명, 대한민국 안에 의인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에 의인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다 멸망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 단 한 사람,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 당하심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고도 남을 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브라함은 감사하게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을 위한 중보자, 저 북한 땅을 위한 중보자,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중보자, 죄악 가운데 정말 길을 잃고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중보자, 우리 지체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중보자로,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중보자로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까지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중보자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영재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영재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영재 빠져간다. 이 구조선 따고 소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영재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꿈빵 저 영재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중보의 자리로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마음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동참하여 우리 중에 아픈 이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죄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자로 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